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주기도문 강해입니다. 아마 이 기도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글도 없을 거예요. 매일 외우시는 분도 많을 테고요. 그런데 혹시 이 질문 해보셨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왜 굳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까요? 정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네. 제자들은 평생 유대교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시편으로 기도했고요. 또 회당에서는 카디시나 18번 축복기도 같은 정해진 기도문에도 아주 익숙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법을 전혀 몰라요 같은 그런 초보적인 질문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건 단순한 기도 레슨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 자료들을 파고들다 보면 이 주기도문이 사실은 하나의 새로운 운동을 요약하는 일종의 선언문이었고 또 예수의 모든 가르침을 작동시키는 엔진과도 같았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익숙한 기도문에 숨겨진 혁명적인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보통 하나라고 생각하는 주기도문이요, 성경의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온다는 사실, 이것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죠. 마태복음 6전 버전은 우리가 흔히 외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그 긴 버전이고요. 그렇죠. 반면에 누가복음 11장 버전을 보면 아버지여 이렇게 훨씬 간결하게 시작하고 일부 구절도 빠져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도 없고요. 훨씬 짧네요.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어느 쪽이 뭐랄까 원본에 더 가까운 건가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가장 유력한 가설은 두 복음서 저자가 공통으로 참고했을 법한 어떤 자료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뭔가 학자들 사이에 전문 용어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요.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하. 네, 좋은 지적이세요. 학자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신기하게 겹치는 내용들이 꽤 많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아마 마태와 누가가 공통으로 참고한 예수님 어록 같은 자료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게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발견된 문서는 아니고요. 이 가상의 자료집을 독일어로 자료, 원천이라는 뜻의 ���레 첫 글자를 따서 큐 자료라고 부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종의 유령 문서와 같은 거네요. 본 사람은 없지만 정황상 존재했을 거라고 강력하게 추정되는. 그럼 마태와 누가가 그 큐 자료에 있던 주기도문을 각자 자기 복음서 스타일에 맞게 조금씩 편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마태만 가지고 있었을 법한 자료, 또 누가만 참고한 자료의 영향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원본이고 다른 쪽이 변형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 중요한 기도가 약간씩 다른 형태로 전해지고 사용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진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제자들이 먼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하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요청이었을까요? 여기서 당시 유대 사회의 배경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인 시기였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제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했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중개하자는 여러 영적 부흥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아, 바리새파나 뭐 그런 그룹들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도 그런 운동의 일환이었고 사해 근처 쿰란 동굴에서 공동체를 이뤘던 에센파도 있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운동도 아주 강력한 흐름 중 하나였습니다.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준비하자고 외치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운동들은 각각 자신들의 신학과 비전을 압축적으로 담은 고유한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네. 그 기도문은 단순히 복을 기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이걸 보여주는 정체성의 표현이었죠. 당연히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문을 가르쳤을 거고요. 와, 잠깐만요.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제자들의 요청은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사실상 선생님, 세례 요한처럼 우리 운동만의 정체성을 담은 우리의 미션 선언문을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들은 세례 요한의 운동을 떠나서 예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합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 입장에선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구심점이 필요했던 겁니다. 와, 그래서 이 요청은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 전체를 압축한 요약본을 달라는 절박한 요청이었고, 주기도문은 바로 그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거죠. 새로운 운동의 선언문. 이 관점 하나만으로도 주기도문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문맥이라면 마태복음은 이 기도문을 또 다른 관점에서 조명하죠. 네, 마태는 이 기도문을 정말 기가 막힌 위치에 배치했어요. 바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한가운데에 말이죠. 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마태의 편집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전체의 중심에 종교 행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선, 기도, 금식에 대한 내용이요. 그리고 그 종교 행위의 중심에는 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르침의 정중앙, 그 핵심에 바로 이 주기도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처럼 겹겹의 구조를 짜서 가장 중요한 보물을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소름이 돋네요. 저는 산상수훈을 읽을 때 그냥 좋은 말씀들의 나열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마태가 이런 문학적 장치를 썼다는 건 마치 영화 감독이 가장 중요한 단서를 일부러 화면 정중앙에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것 같네요. 최고의 비유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큼은 제발 보세요 하면서 거대한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 그어놓은 셈이죠.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는 이 구조를 통해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가르침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솔직히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듣기엔 좋지만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 말씀들이죠. 마케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의 원천, 그 동력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 기도에서 나온다. 주기도문은 제자도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와 같다는 것을 이 정교한 구조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운동의 정체성 선언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도 실천의 동력원으로 강조되고 있군요. 그 위치만으로도 이런 의미가 있다니 그럼 이제 내용 자체는 얼마나 더 혁명적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가장 첫 마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가 파격적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호칭이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람어인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굉장히 친밀한 호칭이었어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듯한. 동시에 마태가 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위대함, 초월성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주보다 크고 전능하신 분이 동시에 나의 가장 가까운 보호자, 이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속성의 완벽한 균형을 첫 호칭에서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그 뒤에 여러 청원들이 이어지는데 보통 당신에 대한 청원 3가지와 우리에 대한 청원 3가지로 나누잖아요. 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기도의 가장 중심적인 청원은 사실상 단 하나라고 봅니다. 정말요? 그게 뭔가요? 바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두 번째 청원이죠. Your kingdom come. 그럼 나머지 청원들은 그냥 덧붙인 건가요? 덧붙였다기보다는 모두 이 핵심 청원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청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사실 청원이라기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관습적으로 덧붙이던 찬양이나 신앙 고백에 가깝습니다. 위대하신 그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이런 선언 같은 거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청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연 설명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심장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고 나머지 당신에 대한 청원들은 그 핵심을 둘러싼 서곡과 해설 같은 거군요.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우리를 위한 청원들은 이 핵심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우리를 위한 청원들, 즉 일용할 양식, 죄용서, 시험으로부터의 보호는 모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축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에서는 결핍도 깨어진 관계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유혹도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구절은 단순히 오늘 저녁 굶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겠네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죠. 이 청원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를 공급받았던 사건을 아주 강력한 배경으로 합니다. 아, 맞나. 하루치 이상 거두면 썩어버렸던. 네, 바로 그거죠. 미래의 안전을 자신의 능력과 추적으로 확보하려는 인간의 본성, 이걸 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선언이군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한 구절이 끊임없이 더 많이를 외치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에 대한 대안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맘몬, 즉 돈과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태도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선언이기도 하죠. 한 독일 소설가가 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 해변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자는 어부에게 독일인 관광객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왜 이 조의 시간에 잠만 자고 있소? 배를 한쪽 더 사서 고기를 더 잡으면 돈을 많이 벌 텐데. 흔히들 하는 생각이죠. 효율성, 생산성. 어부가 웃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 다음엔 뭘 하는데요? 관광객은 신나서 설명하죠. 공장도 차리고 회사를 키워서 나중엔 직원들에게 다 맡기고 당신은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잘 수 있지 않겠소? 그러자 어부가 대답합니다. 나는 이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기도는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겠다는 결단이 담긴 기도였군요. 그리고 이어지는 청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 하나님도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순서가 반대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전제로 해요.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선언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당연히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용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에 더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시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작은 유혹이라기보다는 신앙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거대한 시련이나 배교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훨씬 합리적이고 좋아 보여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저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보호의 요청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이 단순히 중얼거리는 주문이 아니라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이 담긴 선언문이자 제자의 삶을 살아갈 힘을 주는 동력원이며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요구하는 혁명적인 기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기도를 할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로 되어 있죠. 그러네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죄를. 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철저히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기도를 할 때 그 우리라는 단어 안에 나 자신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 굶주리는 사람들까지 품는다면 당신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세상의 불평등을 외면했던 당신의 시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